고등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교회 100년 넘은 역사가 이곳에서 전 세계적인 전도왕 박영수 목사님이 이곳에서 출생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또 장신대의 총장 지금 현재 장신대 총장님이 그 해남 출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위대한 신학자들 위대한 또 하나님의 종들이 거기서 많이 배치됐더라고요. 저는 와 사람이 볼 때는 여기서 정말 시골이에요. 정말 개발되지 않았고 그때 교회 하나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역시 그 복음의 힘은 복음의 힘이구나. 누군가 어느 선교사님이 그곳에 와서 그 고등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고 120년 전에. 그래서 그것을 통하는 많은 사람들이 멋진 크리스찬들이 되고 주의 종도 돼서 온 세계를 한국교회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박영수 목사님 개천에서 있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 세계를 정말 제가 20년 전에 기독교 잡지 기독교 신문 책을 서적을 보니까 거기에 피종진 목사님의 그 스케줄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박영수 목사님 스케줄이 또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그때는 한 20여 년, 25년 전에는 전도사 시절에는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여기저기서 눈꽃들 새 없이 지금보다도 더 활약하시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요 특히 어릴 때부터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준비될 사람들은 뭔가가 틀린 것 같아. 할렐루야. 왜냐? 그 학생 시절에 얼마나 학교 가고 싶어요. 얼마나 소풍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그런데 이제 그 중학교 때인가요? 반장이었 되나 봐. 그런데 소풍을 가는데 주일날까지 다 이렇게 뛰어서 2박 3일, 3박 4일 주일날까지 이렇게 보내기 있더래요. 그래서 나는 주일 때문에 안 간다. 반장 이것도 얼마나 가고 싶? 수학여행. 수학여행 안 간다 이랬대요. 근데 그래서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안 간다 3명이나 나왔대요. 오늘 그 중에서 여학생들 하는 분이 있었는데 목포에서 그분이 지금 사모님이시더라고. 이번에 은퇴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남자 목사님이 되고 한 분은 여기 전도자가 되고. 역시 어릴 때부터 뭔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랬죠? 목사님들? 우리 주의종들 정말 뭔가를 위해서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주의 성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어릴 때. 정말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라도 제가 이 시험을 보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이런저런 계기로 영문학과 방송통신학이 있잖아요. 거기를 들어갔어요. 다시 또 공부 이렇게 했지만 2학년까지 잘했는데 3학년 때 주일날 시험을 보더라고요. 주일날 시험 보는 것 때문에 제가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하나님 열어주셔가지고 더 복수 전공하고 또 학과도 마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주의 성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 성수하기 위해서 아주 목숨을 걸고 이렇게 객지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직장생활을 해도 11조를 꼭 제가 본교회 안성으로 보냈어요. 본교회 안성으로. 이렇게 뭔가가 제가 개척해놓고 저희 지금 목사 된 아들 아까 제가 보셨죠. 그 아들이 제가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남의 손에 맡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저희 남편 목사님을 어떤 분을 만났느냐 하면 신학교 들어갔는데 그때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때는 아주 정말 얼마나 참 아주 공부만 하고 막 생머리도 여기까지 길고 허리도 날씬하고 막 이랬으니까 중매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그런데 저희 남편 목사님이 결혼하자고 간증부터 지금 합니다. 제가 살짝만 할게요.
그래서 제가 오살 읽으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누구를 선택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한 주는 너무너무나 완벽한 분이에요. 너무너무나 다 준비된 분이고 지금도 그런 분을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실력이나 모든 것들이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어요. 감신대 4학년이고 저희 남편 목사님은 저랑 같은 반이었는데 이분은 지금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열악한 거예요. 지금도 찾아볼 수 없어. 집에 가니까 단칸방에 벽 하나 방 하나 신혼생들 장남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아프고 남편도 아프고 투병생활 하는데 사병을 해내는 분이에요. 신혼생들도 다 약을 먹고 있어. 오늘 8식구가 다 환자예요. 그런데 저는 건강하고 한참 팔팔하잖아. 23살 때 얼마나 예쁘고 그러잖아. 근데 거기를 결정했다니까. 그래서 거기를 딱 가고 보니까요. 진짜 그런 집 찾아볼 수 없어요. 방 하나 벽 하나. 판잣집에 쫙 가동이라고. 그리고 화장실은 아침에 쭉 줄 서야 돼. 공동 화장실. 정말 이런 열악한 곳인데요. 단 한 가지. 거기에 제가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더라. 제가 처음에 때 믿음이 너무나 바보라 그럴까 예쁘다 그럴까. 시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야. 근데 시어머니도 막 투병생활을 하고 너무나 몸이 아파요. 그런데 그때 그 결정한 결정을 해서 한 정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사경을 헤매는 시간들이 시작된 거예요. 시집살이가 시작된 거예요. 시집살이가 이제 뭡니까? 그렇게 저희가 믿던 어머니도 저를 시집살이라더라고요. 그런데 2년 몇 개월 만에요. 놀라운 일이 제 시댁에 벌어졌습니다. 온 제 신혼생들이 병에서 다 나섰어요. 할렐루야. 약을 다 끊었다니까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다 합격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희 시댁에 변화가 온 거예요. 공무원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2년 한 몇 개월 됐을 때. 여러분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변화가 저희 시댁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동네에서 부잣집 권사님. 저 가정을 보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저희 어머니가 부잣집 권사님 된 거예요, 갑자기. 예? 그런 변화가 왔는데요. 다 그 2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또 하겠고 저희 남편은 하늘나라 공무원이잖아요. 맞죠? 박사님 맞죠? 하늘나라 공무원입니다. 몇 년 투병생활을 했냐면 20년 동안 사느냐 죽느냐. 정말 그냥 투병생활이 아니었어요. 지금 다 나서가지고 건강한 사람이 됐으니까 여러분 이게 막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오늘 살지 죽을지 모를 날마다 119차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해야 되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월세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첫애는 어떻게 이제 첫 번에 낳는데 아기 봐줄 사람도 없어요. 남편이 날마다 막 그냥 움직이면 각혈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발사나요. 코로 입으로 막 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다가 그냥 오감으로 받다가 막 걷잡을 수 없으니까 바켓으로 받고요. 항상 냉장고에다 얼음 찜질을 해가지고 응고되면은 막혀서 그냥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 응고되지 않게 피는 응고되면은 숨을 못 쉬어서 금방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얼음 찜질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20년 동안 투병생활 하면서 반짝 괜찮을 때가 있었어요. 7년 만에. 7년 됐을 때 반짝 괜찮을 그때에 다시 남편을 또 신학교에 또 보내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투병생활 마치고 건강해지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그 남편은 어떻게든지 이 학과를 마치고 주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제 마음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보험이 되지도 않고 무슨 사회복지가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사회복지에서 다 해주잖아. 모든 것을 도와주잖아. 제가 뭐든지 해야 됐어요. 이것 따고 저것 따고 물불 안 가리고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남편 투병생활을 해서 어느 날 7년 됐을 때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그 남편을 다시 넣었어요. 학교를. 쉬었다가 요양원에 갔다 쉬었다가 요양원에 갔다 너무나 심하니까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비사 보고 체력하고 다시 1학년을 또 났다니까 신학교를 제 막내 아들이 남편 투혼사안이라고 한 8년 됐을 때 반짝 괜찮았을 때 그 아이가 생겨가지고 8년 됐을 때 그 애가 배가 이만 남산 많은데 남편을 신학교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4학년 됐을 때 다시 또 쓰러졌어. 3년 만에 다시 쓰러져서 큰 교회를 또 전도사로 또 있다가 쓰러져가지고 그때부터 또 시작한 그 투병생활이 다 합쳐서 20년 만에 정말 하나님 고쳤어요. 하나님 고쳤어요. 그러면서 4년 졸업하고 MDB 들어가는 그때 도대체 뭐 하느냐 하나님 학교씩 가서 또 학교를 또 넣었어. MDB 직장에서 가버려가지고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몽땅 학교를 다 놓고 이런 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정말 뛰어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MDB 들어갈 때 남편 이름으로 개척을 시작하고 지금 개척만 35년째입니다. 제가 예배도 35년 동안 한 주도 쉬지 않았어요. 이전하게 되면 그 주간에 이전해서 다음 주일로 연결하게 해가지고 주일 성수를 한 번도 주일날 예배를 거르지 않고 정말 아파가지고 한 번인가 남편이 평생 동안 못 갔을까? 그래도 여기서 복음 전하다 죽어도 복음 전하 죽겠다고 한 번 빠지지 않고 한 그 세월이 이제 35년째 내 남편이 20년 만에 그 투병을 다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 번도 그 병으로 재발하거나 한 번도 도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약 하나 먹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제 53년생이나 작년에 이제 은퇴를 했는데 한 번도 그 병으로 지금은 그리고 나서 서울로 하나님이 이전케 해가지고 얼마나 부흥이 되고 그 몸으로 약하죠. 물론 병원 났었어도 정말 약합니다. 그 몸으로 그러니 THMPG 공부를 또 제가 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제 마음에 사명감이 있더라고. 이분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주의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후학들을 키우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여러분 그냥 이런 공부가 아니라 정말 수억이 들어갔습니다. 정식으로 그 공부를 수억이 들어가고 책이고 뭐고 하여튼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THM PhD를 우리는 웨슬리잖아요. 성결교 다니니까 PhD 학사 받는데 이제 이 학교에서는 개혁신학이니까 개혁신학 입장에서는 웨슬리 성결연대에서 THM하고 PhD도 김홍주 박사님 상시자 성결 소원을 썼지만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정금같이 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여기서 죽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용광로에서 끓는 용광로에서 금을 청년한다고요. 할렐루야. 금과 같은 믿음이 돼야 여러분이 그 하나님 그릇이 돼야 하나님 크게 쓰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저희 남편이 병에 틀어쓰고 THM PhD 박사까지 통과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저희 아들들이 그 모습을 보고 고난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저희 아들이 다 목사가 됐다니까요. 저는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합니다. 그 자녀들이 아이고 엄마 아버지 저렇게 고생하는데 고난 속에 있었는데 저러는데 내가 왜 이 길로 가 그러면 못 가는 거잖아. 그 모습 보고 자란 아이들이 다 훌륭하게 지금 정말 성실한 주의 종들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20년 동안 저와 싸우면서 날마다 공부하고 저는 이제 하나님 주신 능력도 있지만 나는 반석 같은 이 믿음 정말 반석 같은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반석 같은 기반을 닦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신학하고 신학 물론 쭉 20년 했지만은 신학 말고 사회복지 국수전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국제상담 심리학과 졸업하고 또 한국학과 선교사로 한 명 보내면 한국어 교사라도 해야지. 한국학과 거기서 한국학과 또 고려대학교 한국학과 또 졸업하고 또 문화선교들이 아니라 인터넷 방송학과 5학과를 제가 막 저와의 싸움이죠. 날마다 밤마다 공부를 해가지고 저를 준비를 한 거예요. 제가 나름 준비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경찰방송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신앙송가 콘서트 진행을 맡은 신 이수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인들 모시다 대답하고 있는데 박영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에. 그래서 오셔다가 한 2번 이제 대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알고 보니까 한 10년 전 어느 집회에서 뵀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육을 좀 담당해달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바쁜 사람이니까 제가 이렇게 훈련받고 그 정도 이제 목회도 하고 공부도 하다 보니까 신학교 강의도 하고 또 여러 방송에서 일도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주시기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아멘 했는데 또 며칠 지나니까 저희 남편과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소리 박영수 목사님이라 그러면서 알아지는 듯 새겨지는 듯 들려지는 듯 박영수 목사님이라 그러면서 소리로다 복음의 소리로다 이러면서 제가 깨어나면서 이분에 대한 하나님 주신 대로 글을 썼어요. 야 너무나 정확하게 응답을 주게 이렇게 어떻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10년 4년 대학원 다니면서 3년 동안에 백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고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가하잖아요. 근데 제게 그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박영수 목사님을 하면서 소리로다 복음의 소리로다 하면서 너무 명확해 주신 그 뒤로부터 제가 이 사역을 전적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역을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일보다도 이 사역에 한 번도 제가 하나님 그 응답 주신 그 이후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이 일을 내일처럼 참여하고 지금까지 모든 계획을 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 주신 그 이후로 여기에 목숨 걸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딱 제대가 아니라 은퇴했습니다. 저희 남편 목사님이 은퇴했는데 하나님 저도 이제 남았는데 개척을 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1,000만 원을 저에게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지금 예배드리는 그 주의 처소를 작년에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면서 제게 응답 주시기를 기도를 깊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첫째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사랑이라는 응답을 주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글자를 크게 사랑이라는 글자 그 뒤에 알아진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요. 얼마나 목 나오는지 몰라. 아버지 저를 아직까지도 저를 사랑하시고 주님 기억하시고 계시군요. 사랑. 여러분 사랑 앞에는 감사와 회개뿐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감사와 회개뿐 없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회개가 터져 나오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보다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 제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증인. 지금 이 길을 걷고 가지 않습니까?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이건 다리가 부러졌을 때 증인은 복음의 다리다 그러시는 거야. 증인은 복음의 다리다. 이렇게 두 번째 응답을 주시고 세 번째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응답이 뭐냐? 제 눈에 낱말이 크게 써지는데요.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져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응답받고 개척했다니까요. 그 교회 얻는 자금도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얻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도 주시고 말씀 세 응답을 주셨어. 너는 내가 사랑한다.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져라. 할렐루야. 이래서 작년에 개척하면서도
제가 열심히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사역도 해야 되고 참 바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내가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유종행위를 거두게 하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사용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